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현 후 5번째 주일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중에도 어느덧 설날을 맞습니다. 명절은 함께 모이는 맛인데 참 아쉽습니다. 속히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해져서 오손도손 모여서 밥도 먹고 또 이야기꽃도 피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선별 검사에 참여했습니다. 간접적이지만 혹시나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자청해서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음성 판정을 받으니 아주 흐뭇했습니다. 늘 조심해야겠죠. 건강한 몸은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세계보건기구는 건강하다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안녕하다는 것은 단지 개인의 신체적인 건강 상태만이 아니라 정서적이고 또 정신적이고 그리고 사회적 건강 상태, 그 온전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병명은 가족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병명은 가족. 부제가 참 무겁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저질환이라고 합니다. 가장 행복하고 친밀해야 할 가족이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주어서 병의 근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조현병이라든지 거식증, 우울증, 불안증, 공황장애 등 증상은 다 다르지만 일그러진 가족이라는 토양에서 발현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건강하게 살려면 가정의 행복이 참 중요합니다. 부부간, 또 자녀들,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적인 질병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대만, 홍콩에만 있는 그 나라들에만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있답니다. 일본어를 옮긴 건데 가로시, 우리말로 하면 과로사입니다. 우리나라, 일본, 대만, 홍콩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영어 단어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말로 된 영어 단어도 있습니다. HWA BYUNG 화병입니다. 화병이라는 영어 단어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적 질병을 낳는 것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세계가 참 많이 망가졌습니다. 사회적인 정결, 세계적인 정결은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부터 질병과 건강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밖의 정결, 안의 성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간에 톨레렉의 레위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고비를 꼽으라면 통독하는 과정에서 레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속죄 등 제사규례, 정결법, 절기 등 참 간단치 않은 주제들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부정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죄인인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이것이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백성들에게도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은 출애굽한 그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오려면,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부정과 죄로부터 자신을 분리하는 정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외적 정결로부터 내적 성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결법 규정의 첫 머릿부분입니다. 정결법이 불편한 것은 정결하고 깨끗한 것을 이해하려면 그와 대비되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결법은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무려 6장이나 나오는데, 여기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분해 먹을 수 있는 음식 규정과 건강한 환경을 위한 예방 위생, 피부병, 나병, 심지어는 성생활 등 은밀한 구석에 이르기까지 망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면서 좀 민망할 때가 있었죠?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와 제사장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첫머리에 음식 규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음식 규정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나와 무관하다 하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톨레렉의 진도가 아니면 설교 본문으로 염두에 두지 않았을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하게 성경은 다루고 있습니다. 특정한 종류의 짐승들에 대해서 먹을 수 있는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뭐 집에서만 기르는 가축 얘기가 아닙니다. 집짐승은 물론 들짐승, 날짐승, 물짐승, 모든 살아있는 것을 망라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을 수 없는 생물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호적인 짐승은 소입니다. 소. 올해는 특별히 신축년 소의 해 아닙니까? 대체로 성질이 소와 비슷하면 정결한 짐승입니다. 마침 제가 소띠입니다. 네. 그래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짐승들은 우선 소와 비슷한지 보면은 이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든 짐승 중, 시작.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런데 토끼나 사반의 경우는 부정한 까닭이 음식을 우물쭈물 씻기 때문에 새김질은 하지만 그러나 굽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돼지의 경우는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초식동물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부정하다고 본 짐승들은 아마 이방 신들의 숭배나 주술에서 제물로 쓰이면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은 후대의 율법에 충실한 유대인들을 알아보는 독특한 표식이 되었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돼지는 너희에게 부정하니. 이런 규정을 보면, 이런 음식 규정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선민이 되지 않은 것이 참 다행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곱창이니 껍데기니 발목까지 다 먹으니 음식 규정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코셔라고 부릅니다. 코셔가 적합하다, 합당하다라는 뜻이고, 이 코셔는 랍비가 인증한 육류와 율법에 적합하게 조리된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부릅니다.
라이프 오브 시몬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스웨덴 영화인데 어느 스웨덴에 살던 유대인이 마을 정육점에 갔습니다. 그가 유대인이지만 돼지고기를 가리키면서 저 생선으로 주시오. 그렇게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그 주인은 개신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은 유대인인 줄 알기 때문에 그건 햄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거절한 표시죠. 그랬더니 유대인은 퉁명스럽게 되받으면서 누가 생선 이름을 알고 싶다고 했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결법은 참 번거롭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일상에서 외적인 정결을 지키면서 살아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법을 배워라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한마디로 외적 정결, 밖의 정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치가 않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와 우상 숭배를 동일시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에 보면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할 때와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들은 제 마음대로 행하고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레위기를 읽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규칙을 지키는 법을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그래서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구약의 율법과 조문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교는 구약을 성경의 절반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렇다고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 좋다는 개신교인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미국 국기나 이스라엘 국기를 흔드는 그것은 참 어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잘 안다면 그렇습니다. 레위기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희생제사와 정결 예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유일한 속죄의 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구약에 있는 대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말씀하신 해석의 정신에 따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 있는 음식 규정을 그동안 무시해왔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부정하거나 변질시킨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1.1획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조문이 아니라 복음의 공감이라는 정신에 따라서 이해하도록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정죄의 율법이 아니라 이것은 사랑의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율법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 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을 만든 배경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고발하는 도구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훈은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율법을 1.1획도 어김없이 지키려고 하는 그 율법학자들과 번번이 부딪혔습니다. 대단한 것으로 부딪힌 게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일 때문에. 안식일 문제로 또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서 다투는 등 늘 둘의 대화가 아슬아슬합니다. 바리새인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은 종교적인 엄결성 때문이었습니다.
선민의식에 대한 자부심은 남들에게도 아주 엄밀한 잣대를 요구했습니다.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경우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조상의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형식적인 전통주의에 빠져서 헛되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을 질타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핑계 삼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그들의 영적 무감각을 타박하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십시오. 정결법에 나병 환자의 경우가 나옵니다. 13장, 14장에 걸쳐 나옵니다. 율법에서 나병을 다루는 태도, 나병은 한센시병이죠. 아주 상징적입니다. 나병이 지닌 무서운 전염성과 치명성은 바로 죄의 속성을 닮아있기 때문에 더 경계하고 있습니다. 더 무섭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개입해서 마을 밖으로 추방하고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자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부정한 그를 직접 손으로 만지고 고쳐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추방하거나 낙인을 찍는 그 율법에 따르지 않고 오히려 손을 대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져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공감입니다. 이는 나병 환자도 은혜로 살 수 있다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어떠한 죄인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은혜의 소식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조차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남녘 땅에 있는 소록도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곳에 100년이 넘은 그러한 나병 환자들의 추방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예배당이 있는데 그 추방되고 그리고 분리된 나병 환자들이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정성스러운지 보는 것만으로도 참 감동적입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는 쫓겨났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었음을 그들은 믿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 조문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공감, 위로, 긍휼, 화목, 평화로 가득합니다. 바로 외적 정결만이 아닌 마음의 성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도 삐뚤어진 근본주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본주의자일수록 하나님을 철저히 섬긴다고 하지만 엄격한 규율을 고집하고 편견을 갖고 차별을 하며 남을 고발하고 정죄하는 데 익숙하고, 그렇지만 결국 자신도 그 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위선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정결법은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제정한 규정들이어서 지금도 유효합니다. 음식물과 같은 식생활, 피부병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위생 문제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게다가 죽음과 성의 문제는 특별하기 때문에 성경은 더 까다롭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생과 예방은 예나 지금이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처음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열심히 가르쳤던 것이 뭐냐면 위생법이었습니다. 레위기의 위생법, 예방법. 왜냐하면 너무 치명적인 감염병에 노출되어 있던 것이
그 조선시대 말기의 우리나라 상황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19 시대에는 더욱 명심할 일입니다. 게다가 인간에게는 지극히 은밀한 일조차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결법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결함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법에 대한 새로운 경계를 세워주셨으니 우리에게는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율법 규정 때문에 진통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욥바에서 베드로가 겪은 경험은 얼마나 생생합니까? 그때까지 베드로는 유대인 정체성이 있어서 율법이 규정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금기가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이어서 결코 접촉해서는 안 될 대상이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타난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가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통해서 율법이 가로막은 음식 규정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 고넬료의 요청에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갔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이방인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계기가 돼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규정이 이방인들에게 강요할 것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인 되기 위한 아무런 꺼리낌이 없도록 폐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세세하게 규정한 율법 조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결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정결. 입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곱창이든 껍데기든 그 무슨 다 드십시오. 네. 사람이 먹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의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그 악한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이며 밖의 정결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안의 성결을 위해서 힘쓰라고 하십니다.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고백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받았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대부분 이슬람 모슬렘이지만 10% 정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그 이슬람 국가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아졌을까요? 1965년도에 수하르토 대통령은 판자실라 정책을 선포했습니다. 이 판자실라 정책은 당시 인도네시아 국민이 가난해서 공산주의를 따르다 보니까 이들에게 종교를 하나씩 갖게 함으로써 공산주의로부터 국민을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종교를 하나씩 갖도록 한 정책입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 공산주의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으려고 그렇게
종교를 갖도록 한 것입니다. 행여 공산주의로 몰려서 체포나 처형을 받지 않으려면 4가지 주요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슬람, 힌두교, 불교, 그리고 기독교였습니다. 공산주의를 따르던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 중국인 화교들이 믿는, 그 부자 화교들이 믿는 불교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슬람교도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했는 줄 아십니까? 이슬람의 그 엄격한 금욕주의적 교리, 특히 돼지고기를 못 먹게 하는 규율이 그들은 싫었습니다. 남은 것은 기독교였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이 1965년에 크게 늘어났습니다. 정결법을 정하신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리고 해방하며 자유롭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밖의 정결과 안의 성결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유로움 가운데, 그 은총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참되게 예배하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는 일은 얼마나 특별합니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개와 또 용서하심과 또 긍휼과 헌신과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사는 사회와 세상 속에서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밖의 정결과 안의 성결을 위해서 늘 기억하고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평화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건강과 안녕으로 지켜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그 은총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안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예배를 통해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시고 마음의 청결함을 통해 하나님, 친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건강과 안녕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